하박국은 3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문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12년에서 605년 정도니까 약 한 7, 8년 정도 했습니다. 한 10년 내외 선지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살았지만 참 다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박국에 비해서 굉장히 정적인 사람입니다. 활동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활동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고 왕은 부패했고 관리들도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롤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신흥 국가였던 이미 아시리아라는 위대한 대제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호시탐탐 이집트와 그리고 남쪽 유다를 삼키고 있었고, 그리고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은 점점 세력을 키워서 남쪽 유다를 점령하려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적으로도 위기였고 외적으로도 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박국은 똑같이 기도했지만 너무나도 활동적인 기도 내용도 예레미야와는 많은 다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 3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왜 하나님 지배하는 이 땅에 왜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악한 사람이 왜 득세하고 있고 왜 지도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씨름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말 1절에 보십시다. 1절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기도한 그 리듬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이제 시기 오롯은 시편에 나오는 시가욘이라는, 시편을 보시면 맨 앞에 이렇게 시가욘 등등 뭐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안단테 피아노 무슨 말이죠? 여리개 안단테 등등 이런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기 오롯과 시가욘은 같은 뜻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하고 빠르고 격렬하게, 그것이 바로 시기 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였다. 높은 소리를 내고 강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급하고 격렬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시가욘이고 시기 오롯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박국이라는 이름과 씨름하다라는 이름과 시기 오롯,
강하고 격렬하게 빠르게라는 이 음악적 용어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강하고 빠르게 격렬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한 하박국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둥직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첫 번째 강하고 격렬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는 민족이 존재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나라였습니다. 왕과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부정과 부패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만큼 힘든 상태가 바로 남쪽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극도로 침체된 이 영적 침체된 모습을 하박국이 지켜보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활동적으로, 더 격렬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생명이 넘치는 민족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민족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아니 그 이전부터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점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시기 온옷에 맞추어 격렬하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격렬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시기 온옷에 맞춰 격렬하게 마치 씨름하듯 처절하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여름에 우리 둥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모르게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제가 아랫게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관한 이야기 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자라서, 장로라서 아닙니다. 평신도라서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선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에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둥지교회를 위해서 시그 오노세 맞추어 격렬하게 씨름하듯 처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수년 내에 이 모든 것을 나타내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끝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2절 첫절에 앞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 침체뿐만 아니라 왕과 관리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이 이르기까지 타락했으니 내가 이 민족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멸망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이미 기도 중에, 아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과 진노 한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유다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죄악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외쳐 격렬하게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이 민족이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점점 수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또 교회는 점점 큰 교회만 교회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흥의 은총을 누렸고 경제적으로 민주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살아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왕은 부정했고 관료는 부패했으며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당장 응징할 것처럼 보입니다. 부흥은 앞으로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간절하게 시가연 시기온옷에 맞춰서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부르짖어 처절하게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긍휼을 베푸시어 수년 내에 이 민족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징계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응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흥은커녕 망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그래서 나아가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